산상수 가늠한 자에게 던져진 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렇게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 오늘 이 가늠한 돌은 이미 던져졌다는 이 제목의 말은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카니발, 축제, 잔치 그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끝내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니까 끝내긴 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그 용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 위법하다는 그 법으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게 제목이 뭐냐면 가늠의 돌은 이미 던져졌다 그랬죠. 가늠한 여자한테 돌은 이미 던져졌어요. 돌로 치라 할 때 돌로 졌어요. 근데 이미 돌이 되어 깨어진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이 돌을 들고 있는 지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거. 이미 우리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돌판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가늠한 여자에서 우리는 벗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 있는 자가 치라 했을 때 아무도 못 친다고요. 그 얘기는 뭐다?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 죄가,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겠죠.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 없는 자인데 맨날 그 죄 있는 사람으로 산다고요. 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이미 가늠한 자에서 벗어났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나 말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가늠한 가늠한 여자를 돌을 들고 있는 이 자체가 그것을 예수 십자가를 옛날에 그 십계명을 돌판에 깨진 것을 지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왜 율법주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은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그 율법은 뭐하고 반대냐면 은혜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은혜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은혜가 참이에요. 율법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하는데 이 율법주의는 은혜를 몰라요. 근데 십자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용서하는 게 없어요. 돌로 쳐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은혜와 십자가의 그 용서,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법으로,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인간이 만든 선과 악의 구조로 인간이 선하다고 정해놓은 그것으로 자꾸 어떻게 한다? 위법하다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선과 악은 뭐였었어요? 부자는 선이고 가난은 악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꾸 가난한 자를 돌로 쳐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은혜를 모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법으로 가늠한 자를 향해 돌을 들고 서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예전에 단 한 번 돌이 던져 적이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게 연결되는 게, 자, 십계명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돌이 던져졌죠. 깨졌죠. 그 다음에 그 연결되는 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되는 짝이 예수님이 지금 모퉁이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모퉁이들이 돼가지고 머릿돌이 돼가지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돌판이 깨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이 돼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깨졌으니까 산산조각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신약에서는 뭐냐면 모퉁이돌 되시는 머리돌 된 예수님이 세상 건축자한테 버림받은 돌. 버려졌다는 건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건 세상에 죽었다는 거니까.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게 했다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돌이 한번 던져졌잖아, 예전에. 그게 뭐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십계명이잖아요. 던져졌잖아.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한테 버림받았잖아. 한번. 그걸 끝이죠.
그럼 계속 죄질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와서 돌이 깨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돌이잖아요, 산돌. 그래서 돌은 이전에 한번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단순 과거 명령이라고 했죠. 돌로 칠할 때 칠하가 단순 과거 명령이죠. 그거는 딱 한 번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있던 거, 현재에 짓는 거, 미래에 있던 거, 영단번이라는 뜻이에요. 단순 과거 명령은 딱 한 번만 있으면 돼요. 두 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돌로 칠할 때 돌 여러 개를 계속 치는 게 아니고 돌 하나 가지고 한 번에 빡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번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로 칠할 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단순 과거 명령이요. 근데 이 십계명은 돌판에 깨진 것은 뭐 때문에 깨졌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금소바지 때문에. 네?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간음이니까. 그래서 간음한 그 우상숭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간음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판이 한 번 깨졌다고요. 근데 한 방에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깨질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율법으로 보면 계속해서 깨져야 되는데 은혜로 보면 한 번에 깨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진짜 가늠한 자리에서 있는, 진짜 가늠한 자리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진짜 가늠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율법주의 속 아담들은요, 돌로 치라는 말을 어떻게 듣고 있냐면, 역시 은혜로 안 듣고 뭘로 듣고 있냐면, 또 문자 그대로 법으로 듣고 있는 거야. 또 치려고 들고 있는 거야. 이미 쳐졌다니까는요, 없다니까는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었을 때, 돌로 칠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돌에 맞아가지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치는 거예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진짜 문자로 보고 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법으로 알아듣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율법에 기록된 이 돌로 치라는 말은요, 이 돌로 치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돌 하나 가지고, 큰 돌 하나 가지고 한 방에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뭐 돌 여러 개 가지고 여러 번 쳐 죽이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돌로 치라 이거는 한 방에 끝내라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번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 하나의 돌로 찍어 죽이라는 뜻인데 그 말이 어디서 나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신상을 갖다가 뜨인 돌이 한 방에 쳐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그 세상의 우상이죠. 우상이잖아요. 이 가늠한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가늠한 것을 뜨인 돌인 예수가 그 돌이 이게 버림받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돌이 한 방에 신상을 산산이 틀어버리는 거. 그게 그 말인가. 그래서 한 돌이 한 방에 부숴서 그것을 부숴버리는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돌에 의해서, 그 예수죠. 그 예수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 산산이 부서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이 돌 한 방에 띠 눈에 작살 나버리는 거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신상,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내가 우상인 것, 이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는 자가.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내가 내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다시 살려주는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를 갖다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도는 죽고도 산다. 응? 죽어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죽고 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과 삶을 동시에 얘기해요. 죽고 나면 바로 살아요. 안 죽으면 안 살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성도는 죽고도 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돌을 가르쳐가지고 무슨 돌이라고 하냐면 모퉁이돌, 머릿돌로 그러죠. 근데 이 머릿돌, 모퉁이돌이 어떻게 됐냐면 세상 건축자에게 버림받았죠.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 당했죠. 버림받았다는,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세상에서 버렸다는 게 그냥 뭐 돌멩이 하나 갖다 버린 게 아니고 이 의미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죽었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그 모퉁이 돌과 똑같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냐면 그 모퉁이들이 기초석이 돼가지고 똑같은 돌이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림이. 예? 그러니까는 이 모퉁이 돌이 세상에 버림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죽었으니까 그거와 같이 성전에 쌓아가는 우리 성도는, 우리 돌은, 성전인 우리의 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에 쓰겠어요? 버려지겠어요? 똑같이 버려지죠. 그래서 핍박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 버림받아가지고. 인간들은요, 그 예수라는 돌에 붙어가지고, 산돌에 붙어가지고,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 돌에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성전이, 새 성전이 돼가지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세상은 버려버리잖아요. 그거를. 돌을 다 죽여버리고 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새 생명의 진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는 이 세상은 그 예수라는 진리, 그 우리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성전으로 저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저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런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따져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따져요. 모든 것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이 세상에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얘기하면 선악 구조 속에서 선과 악이라는 그 분리된 마음, 두 마음으로 살게 돼요.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사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살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선과 악으로 따지니까 부자는 선이야. 가난은 악이야. 잘생긴 거는 선이야. 못생긴 거는 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못생긴 사람, 가난한 자들은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못생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고통, 아픔을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하고 뭐하고 해도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는 선과 악의 구조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리라는 하나로 모아져야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로 가야 되죠. 진리라는 하나. 어디로 가야 돼요? 선과 악이 하나로 가야 돼요. 뭘로 가야 돼요? 진리로 가야 돼. 진리가 뭐라고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 인간들은 전부 다 고통 속에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선악과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분리된 마음이 어떤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진리로 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나무, 선악과라는 두 개를 의미하는 선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는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무슨 나무를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그 생명나무 하나로 모아져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고통스럽다니까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의 구조 속에 살다 보면 고통스럽다니까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로 가게 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응? 판단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라는 모형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거 아니죠.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요? 깨닫고 오라고. 네가 어떻게 살다가 이 하늘나라에 왔는지 알고 오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용으로 우리 이 땅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과 악이라는 이 구조 속에 살면서 이 모형 속에서 살면서 불타가 없어질 모델 하우스잖아요. 이 세상은 이 모형 속에 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지.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그 모형에 묶여가지고 그 모형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정작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뭐만 드러내냐면 결국은 내 의만 드러내는 그런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만큼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지금 저버려버리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의를 쌓다가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 자체의 가치를 두게 되면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은 모형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의 모형은 가짜예요. 진짜는 저국에 있다니까 실체는 거기를 못 가요.
여기에 갇혀 있다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 보면 세상 것으로 즐기고 놀고 그냥 하다 보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 도덕, 세상에 정해놓은 모든 도덕, 선하다는 거, 윤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할 때 그거는 그 자체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안에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진리를 보지 않고 그거 자체가 가치를 둬. 그럼 내 행위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 자체에다가 내가 어떤 착함, 도덕, 윤리, 그 선한 행위에다만 그 자체나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껍데기. 이 껍데기 자체만 가치를 두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 더 우선 두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전부 다 우리 재물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귀신한테 절하는 우상이라는데, 성경에 말하는 우상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떤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어떤 선한 행위들은 전부 다 그 안에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껍데기만 가치 있게 쳐버리면,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쳐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가 결국은 나를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도구로 쓰이지 않고 내가 뭘 자꾸 한다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우상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떤 도덕과 윤리와 어떤 선한 행위를 내가 했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우상. 그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고 그럴 줄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영광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예요, 그거는.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뭐 하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전부 다 뭘 하냐면 나를 드러내요. 그 착한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하고 저번에 그 테레사 수녀 가지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들어내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테레사 수녀가 간디가 수도처럼 아무런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랑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추앙해. 김수환 추기를 추앙해. 그 끝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모든 한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버려지고 모퉁이 때려대고 예수님처럼 버려지고 죽음받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우리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요. 왜? 거실이잖아요. 우린 진리를 갖고 있는데 지네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내가 말하는 진리가 달라. 절대로 인정을 안 하지.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요, 가짜 선지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칭찬한대요. 가짜 선지자는. 그러니까 김수환 총영이 됐든 누가가 됐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어떤 훌륭한 목사가 됐든 간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잖아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얘기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랑으로 내가 그걸 지켰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인 삶을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고 진짜 청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 누가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영광을 가져갔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딱 없어요. 사람한테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제가 눈에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웬만하면 사람한테 안 받고 하늘에서 받겠다. 더 차고 넘치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죠. 세상에서 자랑하는
하고 그것을 지켜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아들이면 그게 우상이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진리에 목말라야 돼요.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진리로 바꿔주셔요. 우리 자체를 진리로 바꿔줘요. 내가 진리가 돼요. 내가 진리에 목말라 하고 말씀에 목말라 하고 정말 그 예수에 목말라 하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니까요. 예수를 닮아요. 그렇게 바꿔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진리 안에는 분명 간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기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를 갖다가 목말라하고 갈급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향성이라고 그래. 그 진리만 향하게 돼서 방향을 진리로만 향하게 돼요. 이거. 그래서 관역을 진리 가운데 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향에 근루가 있다고요. 절대 의존 존재인 하나님한테만 방향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납니다. 뭘 하면? 진리를 갈급해하면, 예수를 갈급해하면, 그 다음에 뭐다? 말씀을 갈급해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쪽 방향으로 가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야 돼요. 해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쪽으로 인도해 가요. 근데 내가 그걸 등한시해버리면 등한시한 만큼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전부 다 신부가 다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류가 상급이 작다 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온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고 수교까지 당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정말 신부의 삶을 살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아들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그거 다 그대로 산 것만큼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백성으로 살고 누구나 아들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로 사는 게 좋아요. 아들보다도 더 좋은 게 뭐예요? 신부 부인 아들의 엄마 하나님하고 부부지간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다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에 갈급하게 되고 진리를 갈급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게 해달라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게 해달라고 그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은 어제 들었고 오늘 들었고 내일 또 들었고 죽을 때까지 들을 것인데 들을 때마다 뭐라고요? 새롭다 그랬죠? 왜요? 진리기 때문에 맨날 듣고 또 듣는데 늘 새롭고 또 새로워요.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걸 목마른가 진리에 대한 목마른가 굶주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갈급해하고 부르짖어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들려주세요. 그게 제가 표고로 섰던 예수의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가르친 자를 보내준다고요. 붙여준다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왔던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싶어 했고 말씀을 더 갈급해 했고 이 말씀을 진짜 어떻게든 좀 알려주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렇게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반드시 선생을 붙여주셔요. 함께 주시다고 했어요. 이 가르치는 선생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주시겠어요? 말씀을 주면 되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내가 갈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씀만 주셨으면 되지 선생까지 같이 붙여주겠냐고요. 제대로 하려고. 맞아요? 반드시 인간들은 어떻게 있냐면 그 말씀 딱 주면은 뭘 읽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읽는다고 했죠. 명령과 규례로 읽고. 그러니까 뭘 읽으냐면 이렇게 소로 보여. 하나님을 소로 읽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이걸 딱 하나님으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서로 읽어. 율법으로. 그러니까 도덕, 윤리.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하면,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헌신을 많이 하면, 충성을 많이 하면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서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주어가지고 가르친 자를 계속해서 보냈던 거예요. 지금도 보내고 계시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이제 배우는 자가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르친 자가 가고 나면 내가 또 가르치는 자 돼가지고 다음 사람을 내가 또 가르치고 그다음 그 사람이 또 내가 가고 나면 그 사람이 또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배운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이 어제 한 말씀이 오늘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종말이 올 때까지 다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말을 진리로 전하는 자들을 이 땅의 역사 속에 계속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만남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저도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걸 알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사실 그 만남이 엄청 귀해요. 그런데 진리는 근데 그 진리를 가리키는 자가 이거 진리야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럼 이 진리, 그 예수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자가 진리를 가리키는 자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뭘 잘못했냐고요. 테레사 수녀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슈버처럼 뭘 잘못했냐고요. 간디가 뭘 잘못했냐고요. 열심히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거짓 봉사하다 죽었는데 내 거 나 안 누리고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마귀 새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는 네가 진리를 가르친다면서 그게 진리냐 이거 아니다 이거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닌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네가 진리를 가졌다며. 그때 성경사님 얘기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맞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진리를 갖다 그건 아니야 이래버리면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죠. 그리고 세상에 저건 아니야 이러잖아요. 가늠한 여자인데 저 가늠한 여자 죄 없어 이래버리면 가늠하다 전염범으로 잡혔는데 죄가 없다고 그게 진리를 가진 자가 맞아 이렇게 따지고 묻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는 없다니까요. 죄가 없다 했다니까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있은 걸 갖다가 없어진 걸 은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은혜를 아는데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됐든 수요가 됐든 간디가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은혜로 알면은 그 사람 진리가 돼요. 근데 은혜가 아니고 그냥 어떤 행위로 드러나면 그 진리가 아니야 이래버려. 근데 세상은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옳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고 하고 또 그들이 그러다고 말하는 걸 갖다가 또 이렇게 아니다고 얘기하고 옳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맨날 와가지고 뺨이나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이 세상은 아까 모퉁이 돌을 갖다가 버리잖아요. 예수를 버리듯이 우리를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를 갖다가 조롱을 해요. 도리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 세상이 정한 그 법에 하나님 사람을 대입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착한 거지. 하나님은 그걸 착하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걸 바리새인이 의리 인정은 안 해요. 열매로 인정 안 해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니까 그 선한 거는 잎사귀만 무성해. 그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왜 못 알아듣는지 제가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요. 진짜 답답해요. 진짜 어떤 데는 그냥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껍데기뿐인 그 세상, 그 옛성전인 거, 옛성전에 율법 나오잖아요. 율법, 법으로 보는 거, 말씀을 법으로 보는 그 율법. 이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막고 서야 돼요. 아니라고 외치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전하면 여기 여호와 전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배당이라고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고 사람들 보면 여기 교회 아니라 이렇게 막고 서야 돼요. 이게 선지자가 했던 거라니까요.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여기가 그거 진리가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지. 여기는 건물만 예배당식으로 이름만 무당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사실은 세상 나라야.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건 이거 근데 참 진리는 이게 아니야라고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는 그걸 막아서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타 종교가 아닌 타 종교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교 절에 가가지고 여기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짜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다른 종교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교인한테 가가지고 저들한테 회개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아무나데 가서 회개하라고 할때 안 했다니까요. 누구한테만 회개하라고요? 성전에 가서 믿는 자들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짜야. 너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짜야. 너 그거 인간이 말하는 선이지 진짜 하나님 말하는 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레미야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겠죠?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어.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 세상에서는 뭐야? 버려진 돌이 되라는 거예요. 무등이 돌 머릿돌에 버림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이 그 돌에 붙어서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버린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버려라는 얘기는 뭐야?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니까. 진리를 갖다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 응? 물 타죠. 말씀에 물 타버리죠. 헷갈리게. 응? 찌하게 얘기 못하는 거야. 희소시키는 거야.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물 타버리는 거야. 응? 물 타가지고 있잖아. 그냥 두리부심 넘어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술. 이걸 술이라고 그래요. 썩다. 썩다를 갖다가 이걸 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술이라는 단어가 썩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대부분 뭐다? 성령이 따라 나오죠? 그러면 술과 성령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보고 성령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를 얘기해요. 성령은 진리를 얘기하고 술은 뭐예요? 비진리. 진리를 갖다 물 타버렸기 때문에 섞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는 뭐다? 비진리에 취하지 말고 오직 진리로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진리. 이게 내 영이단 말이에요. 성령이니까. 이 영이고 내 말이 진리가 영이고 내 성령이고 생명이니까 섞인 말을 따르지 말고 술을 따르지 말고 술을 취하지 말고 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는 어떠라고요? 올바른 진리의 말을 따라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뭐랄까 이제 잘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 또 이제 못 알아듣겠지만 예? 지금까지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 디도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늙은 여자로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친다. 자 보세요. 많은 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말들이 엄청 많아요. 이걸 전부 다 술이 엄청 많아. 전국에 다 있어 술들이. 네? 누구 좋아하는 술들이. 네? 그러니까 많은 술. 그러니까 진리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진리들이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책들 여기 안만 있어도 내가 읽을 게 없다고 그랬죠. 진리인 책이 별로 없다니까요. 참으로 된 책이 없고 전부 다 나를 들은 내가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했다 전부 다 그런 책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읽을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정작 읽을 책이 없어서 사서 보잖아요. 책을. 응? 그 많은 소리에 종이 되지 말며 그 비진리에 종이 되지 말라. 여자는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늙었다는 얘기는 무슨 그냥 죽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많이 덕을 쌓고 뭔가 이렇게 경륜을 많이 그런 사람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참소하지 말고 맨날 고발하고 이러지 말고
뒤통수 깔지 말고 가장 싫어하는 게 뒤통수 까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까면 얼마나 이게 아프고 환장하겠는데요. 뒤통수 깔지 말고 그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지 말고 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러죠. 선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선한 것.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이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 네? 선한 말, 진리의 말씀, 순전한 말. 그래서 나이 먹은 여자들아 너무 술에 종이 되어 살지 말고 선한 것, 순전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만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응? 여기 선한 것을 그러니까 선한 것, 진리의 말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비진리의 그 세상 것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진리의 말만 하고 살아요. 네, 진리의 말만 하고. 이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자를 보면 많은 술에 종되지 말라. 술 많이 먹어라.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각 어딨나 여기 서울은 무슨 소리야? 뭐냐? 뭐 진로냐? 뭐 충북은 무슨 소리고 무슨 뭐 어디는 뭐 어디 대전은 무슨 소리고 어디는 어디 소리고 소주도 그냥 전국에서 나오니까 다 많은 소리 다 가서 맛보면서 끌려다니지 말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 아니에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와서 술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가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 취하도록 했잖아요. 포도주를 갖다가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이건 내 잔이니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내 피니 하면서 줘요. 그리고 노아 때도 포도주에 취해서 너 죽어요. 그거 먹고 할래도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안 되지.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진리에 취하지 말라. 진리가 아닌 세상 말에 세상 과학 문명 이런 거에 조리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한번 가볼게요. 8장 8절부터 10절까지 가볼게요. 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하나씩 뜯어볼게요. 잘 봐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뭐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 율법이 있다. 율법 지셔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부시.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자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뺏기는 자예요.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원본을.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뜻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저만 잘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 예로 보면은 저번에 내가 24,000명 그 모압 여자가 간음하다가 죽은 숫자가 고린도 베드로에 거기 나올 때 24,000명이 죽는다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면 실제 보면 23,000명이 죽는다 나오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말 잘못 찍은 것 같아. 응? 24,000인데 신약에서는 24,000이 나와요. 고린도에서는 24,000명이 모압 여자 간음하다가 죽은 숫자가 24,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대로 어디 있냐면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에는 23,000이 나와요. 이렇게 3,000. 그러면 이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어 이만큼. 그런데 필사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하나 적어 놓은 거야. 좀 하나 찍은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음도 없고 자음만 있어요. 자음 있고 뭐 점들이 많아. 근데 뭐 하나 딱 찍으면 다른 말이 돼버려. 일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필사하다가 돌았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건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봐봐요. 거짓 부시. 그러니까는 거짓 부시는 부시 가짜가 아니고 필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 말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원본을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기다가 뭘 하나 찍은 거예요. 그게 가짜 붓으로 그 말 자체를 어떻게 되거든요? 가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짓되게. 이게 간음이에요.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용을 받으며,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다며 율법을 안다며 근데 거기다 왜 찍어? 뭐 네 생각을 집어넣어. 지혜롭다며 율법을 가졌다며 바로 그 얘기예요. 지혜롭고 율법을 네가 다 가지고 있다며 대단하다며 근데 왜 찍어 거기다가? 거짓붓으로 왜 거기다 점 하나 찍었어? 그래서 왜 거짓되게 했냐? 지혜롭게 하는 자들은 수용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전부 다 어떻게? 아직
욕을 당하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잡혀가겠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왜? 거짓되게 했으니까. 본래 말에서 지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떻게 돼? 말을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혜가 있냐 이 말이야. 네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지혜냐 이 말이야. 이스라엘.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아내를 남한테 줘버릴 거고 너 전지가 뭐예요? 땅이죠 밭. 이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고 너희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만 뭐다? 욕심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하고 하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부리 있고 그냥 뭐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선제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이거야. 너희들이 지혜롭고 율법이 타지만은 전부 다 네 조상부터 해가지고 네 자손까지 전부 다 가짜들이야. 이렇게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간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친 것을 간음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간음이 되냐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인간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응? 내 생각으로.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갖다가 썩죠. 썩었다가 뭐라? 술이죠. 진리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썩는 순간에 물을 섞어버리면 술이 돼버리죠. 비진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어가지고 자꾸 고치라는 마음이야.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에는 점 하나만 떨어져도 다른 글씨가 되죠. 우리나라 글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까지 님이 있었는데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님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자고 나니까 점이 하나 찍혀가지고 남이 돼버렸어요.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 뭐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님인데 진짜 부부지간해도 뭐 그냥 뭐 점 하나 찍으면 남 돼버리는 거. 이렇게 진리가 비진리가 돼버리는 거. 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갖다가 집어서 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짓붓으로 고친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진리만 말하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진리만 쓰고 진리만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고칠 말에 무슨 지혜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고칠 말은 비진리니까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겠니.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고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럽게 한 거죠? 욕되게 한 거죠? 그렇죠?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책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왜곡시키면 하나님이 욕되게 되잖아요. 욕되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욕되게 더럽게. 그래서 우리가 엉터리 예수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반드시 검증도 받아야 되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맞기도 해요. 하지만 검증은 필요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검증도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스승이 있으면 스승한테 가서 가르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스승을 붙여준다니까요. 선생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어디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성경에 있는 예수를 전해야 되지 내 생각의 예수를 전하면 그 엉터리 예수를 전하게 되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말씀을 더럽힌다는 것. 그걸 말씀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수를 욕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 죽어요. 이러잖아요. 심판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심판받아요? 자기 아내가 남한테 뺏기고 밭도 다 뺏겨버리고 자기 자식까지 전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이게 심판 받는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겁도 없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겁도 없이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짓?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겁도 없이.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 덕질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에다가 술을 타야 돼. 물을 타야 돼. 진리만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만 말하면 죽인다니까 우리를요. 안 와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알아.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곳인지 비진리가 선포되는 곳인지 진리가 선포되면 세상 사람들 안 와요. 특히 싫어해요. 거북해. 아니 내가 옳다고 하는데 넌 그러다고 얘기하고 아니 내가 이거 나쁜 거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좋다고 얘기하고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안 와요.
그런데 이게 진리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심판받을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키우고 통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교인들을 갖다가 다음 주에 또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 말로? 성경의 말이 아닌 자기 말로 위로를 해요. 진리가 아닌 술 취한 말로, 섞인 말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말 섞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죠. 네? 비유법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 점 하나만 찍어도 비즈리가 되는데, 아니 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세상 말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섞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비유 맞추기 위해서. 다음 주에 와야 되니까. 안 오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등치가 커지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누구 비율을 맞춰요?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세상에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니까 비진리 말을 섞어서, 진리의 말을 섞어서 술로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리가 아닌 자기 말로 위로하는 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 제가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예배당에. 오지 말아야 돼요. 안 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걸 몰라. 왜냐하면 진리인지 비밀인지 아예 모르니까 그냥 오는 거야. 근데 사실 알면 그 자기 말로 위로하는 것, 하나님 말이 아닌 그 설교자의 말로 위로해가지고 교회 등치를 키우고 말을 섞어서 술로 만들어서 좋죠. 해보면 되면 좋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는 거는 만약에 기 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딱 보고 안 와야 정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더 좋다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 교회에 그 이방인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야단을 쳐요. 로마 교회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 서기관들한테 율법을 의지한다고 그러죠. 율법을 완전히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율법을죠. 하나님 자랑하며. 맞죠? 그렇죠? 자기들 하나님 사랑하고 자랑한다 하잖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좋은 말 하는 게 여기까지는.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 세상에 말하는 선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선한 것은 세상에 말하는 선한 것. 하나님 말하는 선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자,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 자, 율법 많이 알고 있죠? 율법 학자들이니까, 서기관들은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서 어느 정도 율법을, 그렇죠? 율법에 대한 지식과 뭐라고 해?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라서, 자, 보세요. 그 다음 다른 것이야. 소개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예요. 자, 율법의 지식이 많고, 율법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도 알고 그 다음에 선한 것도 행하지만 그죠? 구제, 봉사, 충성하시 다 하죠. 기도 열심히 금식 다 하죠. 다 좋게 해서 행하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소경의 일이란 뭐냐? 그러니까 눈 뜬 사람들은 안 가. 교회에도 제대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이 말한 비리를 얘기하는 술에 취한 그런 자기 말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는 안 가요. 누구만 가는 거예요? 소경들만. 그러니까 소경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소경의 길로 인도한 자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에 뭐가 된다? 빛이야. 어둠 속에서는 빛이야. 빛 속에 빛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는 빛 같아. 그러니까 소경한테는 뭐야?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선한 것도 이렇게 행하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그 진리를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다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눈먼 자를 갖다가 인도하는 그런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 응? 눈먼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훈두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 소경이나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훈두다.
훈장이 훈도가 가리키는 훈자에다가 길도 짜니까 이렇게 좋은 길로 가리키는 자, 훈장, 선생.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섞인 말을 하면은 가. 소경들은. 그러니까는 많은 교회에서 강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의 진리를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짬뽕시켜서 섞어서 얘기하는데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 전부 다 뭐다? 어리석은 자, 소경들. 답이 나오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한테만 선생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여겨. 내가 선생이라고, 훈장이라고, 훈도라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겨, 이렇게. 네? 이렇게 율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이 말이에요.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내가 율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그쵸? 가르친 자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냐 이런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을 왜 안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선생이라고 믿으니 자 율법으로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야. 전부 다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건 가르치면 그 소경한테는 훈도가 되고 어린아이한테는 선생이 되고 그렇지만 소경한테는 소경이 인도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어둠의 빛이 될 수도 진짜 진리속에 있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그 율법을 갖다 완전히 알고 이거 많이 알고 그렇게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너는 안 가르치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너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 율법으로. 지금 그 말이 아니야 그 말. 그러면서 도둑질을 말라 반포가 선포하는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도둑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봐봐요. 도둑질을 말라가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왜 도둑질했어? 이 말이거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의 지식이 높아가지고 세상 지식도 높아가지고 아주 표현을 굉장히 멋지게 해요. 그렇게 굉장히 깊어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너는 안 가르치느냐? 뭘로? 율법으로? 또 율법으로 너 가르치면서 왜 너는 율법으로 안 가르치느냐? 이 말이잖아요. 도둑질을 말라 네가 얘기하지. 반복하면서 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해놓고 왜 네가 가늠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왜 우상을 가지고 있는 네가 왜 우상을 섬기느냐? 이거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왜 율법을 범하노? 율법을 네가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왜 너 율법을 범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왜? 말 멋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도둑질 말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이 말은 앞에서는 설교는 도둑질 말라고 하면서 뒤로는 지는 자기가 도둑질 하는 거? 도둑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도둑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자 바리새인들은요 도둑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도둑질 하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도둑질을 갖다가 얼마나 거룩한 자들인데 도둑질을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정결하게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 하겠죠. 왜 네가 율법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놓고 넌 뒤에서 도둑질하느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 뭘로 가르친 거예요? 뭘로 가르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 뭘로 가르친 거예요? 율법으로. 지금 율법 얘기 쭉 하잖아. 네가 율법으로 가르치는 어린이 선생님이고 훈도고 네가 소경입니다. 율법으로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 것 말씀을 법으로만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 비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가요? 높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법으로만 도둑질하지 마세요. 나도 안 했어요. 당신들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그 자체가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법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은 그게 아니야. 뭐야?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율법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을 은혜를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은혜는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도둑질 해버린다는 그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치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인데 이 말을 도덕과 윤리와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교회가 좀 그래요. 사실은 전부 다 성경을 갖다가 설교를 할 때 전부 다 도덕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표피적으로 문자로 가르치는 거, 비진리로 가르치는 거, 그렇잖아. 섞인 거잖아요. 표피로 문자로 가르치는 거,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야. 간음하지 말라. 뭘로 가르친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앞에 율법 쭉 나온 거예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율법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네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하나 간음하느냐? 네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네가 그렇게 우상을 갖다가 또 이렇게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한으로 하나님 진짜 율법은 뭐였었어요? 은혜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진짜 율법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로 가르치면? 율법으로 가르치면. 법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가르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그때 반드시 외워놓고 가세요. 그림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이 율법을 완전히 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가야 이거 완전히 돼요. 율법이. 그럼 예수가 빠져나왔어. 이렇게. 그럼 율법이 완전치 않아요. 그럼 이게 율법이 완전치 않게 되면 뭘로 보인다고요? 명령과 규례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지켜야 돼. 간음하지 마. 명령이 돼. 도둑질하지 마.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진짜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 들어가면 이 율법이 뭘로 바뀌냐면 은혜로 바뀌어요. 항상 율법과 은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십자가를 갖다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해 버려요. 그러면 명령과 규례 이걸로 못 가요. 못 지키니까. 지키면 가지.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못 지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예수여 어서 오소서. 계시록 마지막에 그거예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 와야 돼. 와야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와서 완성이 됐다는 그걸 알면은 뭘 보게 되면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아. 은혜로 가요. 은혜로. 그런데 네가 율법을 갖다가 예수가 들어오면 완전히 된다는 걸 이걸 아는 네가 이걸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로 가르치느냐? 이걸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네가 율법이 완성되는 것 네가 범하고 있지. 네가 율법을 많이 안다며. 근데 이 율법 완성을 네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범하지 않냐? 그 얘기에 지금 이제 이해하는 가정. 네? 그리고 이 로마서 바울 이렇게 표현이 성경을 이렇게 혼자 읽으면 이게 그 말이 잘 몰라요. 읽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쳐요. 이게 내가 율법으로 가르치면 반드시 명령과 규례로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마, 해. 우리 그걸로 못 가요. 그래서 은혜가 무시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율법을 이거는 파괴하는 완성된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짓이에요. 예수가 들어와서 완전히 된 이 율법을 파괴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한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분별의 기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제발 좀 분별 좀 하자 그래요. 본인은 아는 것 같아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몰라요. 본인은 안다는데 분별된 기가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근데 마귀는 말씀을 타고 오는데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범람하는 거예요. 더 진짜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제발 말씀의 가격함을 좀 가져달라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말씀의 가격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경을 말씀을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선한 말씀으로 이걸로 행위로 자꾸 보니까 응? 말씀에 갈급하게 되면 선생을 붙여준다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여기 와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을 붙여준데 불구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고 안 오는 사람들 난 뭔지 모르겠어. 일단 그래서 제발 좀 말씀에 좀 갈급함을 가져가지고 그냥 너무 부담스럽게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다패기치고 공부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것을 생각 좀 뭐가 귀한지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응? 생각 좀 하면 살자고요. 그리고 이런 진리를 나누는 이 만남, 예? 이런 진리를 나누는 이 만남이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좀 가치가 있다고 좀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응? 봐봐요. 수십억 인구 중에 진리를 가진 사람, 우리나라 그냥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있다는데 이 60억 인구 중에서 진리를 가진 사람과 지금 이렇게 앉아서 진리를 가르친 사람과 진리를 듣겠다는 사람이 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얼마나 될까요? 60억 분에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자가 난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예요? 정자 숫자가 뭐 1억 말이 1억 분의 1일 거예요. 1억 분의 1 정도로 확률로 정자 하나가 난자에 들어가서 탄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만남은 요 만남의 확률을 따져보면요 60억 분의 뭐 그때 우리 많이 모아봤자 6명이 모인다면 그럼 10억 분 이거 10배 정도 확률이에요. 그렇잖아요. 10배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만났다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냐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난자에 딱 그 정자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확률을 말하는 건데 왜 이 비유를 하게 됐냐면요. 여기서 가리키는 것도 듣는 것도 전부 다 뭘 하느냐면 생명을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자연에 보면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탄생, 생명의 탄생은 탄생의 확률도 이래. 그런데 우리의 만남,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나누는 이의 만남의 확률도 이렇다는 거예요. 극히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자가 이 난자에 가기 위해서 빨리 가야 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빨리 가도요. 안 받아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도 이 생명의 탄생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 진리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 정자가 빨리 간다 하더라도 난자가 안 열어주면 안 돼요. 빨리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난자가 받아줘야 들어가요. 뭐가 잡히죠? 진리가 보이죠? 내가 암만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해서 일찍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정자는 이 난자가 선택하지 않은 정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게 비유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이 정자 비유를 드는 거에 무슨 뭐 야한 비유를 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야한 비유가 아니고 생명의 탄생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의 이게 만나는 이거보다 더 10배나 더 확률적으로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들어갔을 때 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난자가 받아줘.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들어가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그런데 갈 때 얘가 어떻게 가요? 들어갈 때? 꼬리는 잘려요. 꼬리는 잘려버리고 뭐만 들어가요? 머리만 들어가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그렇지. 내가 죽고 옛사람 자기 부인이 돼버리고 머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들어가는 거야 안에. 이 그림이 이 정자와 난자를 갖다가 생각하면서도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이 자연 전체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만남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저것보다도 더 확률적으로 더 높은 자리라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 귀한 자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알아요. 온 사람들은 길을 쓰고 와요. 시간 내서 몸 아끼고. 그런데 뭐 기분 나쁘다가 안 오고 누가 왔다가 안 오고 어디 간다가 안 오고 그러면 솔직히 제가요 할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왔어. 그럼 할 맛이 안 나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내가 진짜 나도 그냥 어떤 날은 밤 늦게까지 불 켜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이게 이걸 뭘로 알고 이렇게 가치 없이 여기지? 네? 어떤 데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 어깨서 나도 사람인데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나는. 네? 나는 지금까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했었고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희가 뭐예요? 또 하나님이 또 갈급해하면 또 몰라 또 저보다 나은 또 선생님을 또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떻게 뭘로 가르침을 받고 뭘로 가르침을 받아요? 잘 보세요 여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뭘로 나눠요? 또 안 이뻐 사랑해 또 내가 이거 찾는다고 고생했어 사랑해 또 이거 맛있게도 생겨야 되고 먹음직도 해야 되고 응? 아버지의 또 이게 진리예요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 예수의 말씀 또 몸 또 그 진리의 것을 좋은 것으로 함께 누리며 나누는 것을 코이노이아라고 그래요. 그게 교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귄다고 그러잖아요. 처녀청도 사귀고 남녀도 사귀고 뭐 이렇게 뭐 아내와 남편도 옛날에 다 사귀고 그랬잖아요. 그걸 교제라고 그러는데 이걸 코이노이아라고 그래요. 봐봐요. 코이노이 예? 보이죠? 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렇죠? 전부 다 뭐예요? 손이 사람 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모양이죠? 네? 이걸 그러니까 뭘로 하는 걸 교제라고 그래요? 뭘로 하는 걸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그러냐면 교회 교제는요 뭐 같이 밥 먹고 뭐 식당 보고상 같이 하고 뭐 우스갯소리나 하고 이렇게 노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뭐라고 그러는 거 볼까요? 갈라디아 한번 가볼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래요. 그렇죠? 함께 하라. 여기서 이 말은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다 맞춰가지고 같이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그렇게 또 그냥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한테 좋은 것을 줘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한테는 좋은 거 갖다 줘야 되는데 최고 좋은 거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까 뭘로 본 거예요? 법으로 본 거죠. 문자로 표피로. 그게 술에 탄 거죠. 진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 물에 탄 거예요. 그럼 술로 보는 거예요. 비진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진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응?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행위지만 뭐다? 좋은 것은 뭐다? 여기도 보면 내가 딱 맞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했죠. 근데 이 좋은 것이 세상 걸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요. 뭐예요? 그렇죠. 좋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걸 코이노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 교제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가서도 교제한다고 그러면 그죠? 모여가지고 음식 갖다 놓고 서로 대접하고 뭐 같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모여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제. 성경은 코이노니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곳이라 했는데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좋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좋은 곳이 진리라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교제하라고 했어요? 진리, 좋은 것을 하라고 그랬죠? 진리를 함께 하는 거. 코이노 이걸 교제라고 한다고 좋은 것. 이거.
이 교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내와 남편, 또 애인, 그죠? 남녀 사랑을 하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지 않아요? 연애해봤잖아요. 그렇죠? 연애해보고 할 때 남녀가 만날 그 약속, 교제 시간, 그 만나는 그 약속을 정했어. 그리고 교제할 때 막 설레고, 그렇죠? 나이 들었든 안 들었든 무슨 남녀 간에 어떤 그 사랑하는 사이에 막 교제하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이러면 그 시간이 설레고 막 그 시간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지 않아요? 그게 그 만남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참 진리가, 참 진리, 가장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 교제하는 지금 이 참 진리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가치 없을까요? 가치 없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뭔데요? 네? 그러니까 청춘 남녀하고 만나는 그 교제 시간보다 이게 더 가치 없는 시간인가요? 아니죠. 더 가치가 있죠. 참 진리가 있는 곳인데 여기 생명이 있는 곳인데 거기 생명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이게 가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 선종, 중국에 선종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선종이라는 게 선의 종교인데 선을 말하는 종교인데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선종이라는 중국에 이 대승불교 초조라고 하면 누구냐면 최초의 선종,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의 최초 이렇게 만든 자, 이 만든 자가 누구냐면 인도의 달마대사예요. 이 인도의 달마대사가 이 달마대사를 힌두어, 산스크리어라고 그러는데 힌두어로 뭐라고 하냐면 요걸 갖다가 진리라고 그래요. 달마가 진리예요. 진리 요걸 뭐다 다르마, 힌두어로 다르마라고 해요. 다르마라는 얘기는 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도의 달마대사가 선종의 최초 이렇게 창시자예요. 최초 창시자인데 이 다르마가 진리인데 이 사람이 달마가 중국에 포교를 하기 위해서 양나라 시대 때 양무제한테 가요. 양나라 시대 때 무제라고 하면 초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한테 가가지고 서로 문답을 해요. 그래 양무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불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절도 많이 지었고 또 불교 책도 많이 발간을 해가지고 많이 나눠줬다고 그렇게 양무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떠니까 달마가 있다가 뭐라고 황제한테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잘 보세요. 다르마가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양무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뭘 했다고 그래? 절도 많이 지었고 불교 책도 서간도 많이 발간해가지고 내가 불교에 굉장히 관심 있고 나는 불교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관심도 있고 도가 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에서 자기를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누구 다르마라고 그랬어요. 다르마는 이건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힌두어로 진리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절 많이 짓고 책 많이 피면 그래서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안다면 개나 소나 전부가 절 짓고 책 피면 다 진리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절 많이 짓고 책 많이 펴내고 그러면 다 진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양무제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열받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다 대입시켜 볼게요. 예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짓고 내가 교회 맡겨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책을 얼마나 내가 많이 이렇게 하는 말씀책을 내가 많이 펴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진리는 내가 가서 책 많이 피고 교회 많이 지으면 진짜 진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뭔데 진리를 얘기해? 너는 이것도 못했잖아. 이래가지고 달마가 어디로 가냐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소림사로 가요. 다 가지고 소림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소림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야. 근데 수영을 어떻게 하냐면요. 문을 걸어 잠가가지고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거 갖다가 면벽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는 면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달마가 면벽을 해요.
면벽이 뭐냐면 얼굴을 어디다 댄다? 벽에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누구 닮았죠? 제가 누구 얘기했죠? 이 면벽만 하는 거야. 그냥 벽만 쳐다보고 이 진리를 이 닮아다 자가 이 진리를 가진 자가 그냥 면벽만 하는 거야. 면벽만. 그래서 벽만 쳐다보고 문을 절대 안 열어주는 거야. 누가 와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진리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진리를 막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절대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면 안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안 열어주니까 가버리고 또 두들기다 왔다가 또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이렇게 계속 가고 안 열어주는 거야. 왜 안 열어줄까요? 왜 안 열어줬을까요? 응? 아니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면 우리 같으면 진리를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안 이렇겠죠. 자기 진리를 가졌다니까 진리라니까요. 다름아가 진리를 가진 자예요. 응? 우리 기독교 진리는 아니지만 불교 진리지만 불교 진리를 가진 자라니까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름이 다름아예요. 그 진리를 가질 때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 했다니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걸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왔다가 그냥 안 열으니까 가버려요. 왔다가 안 열으니까 가버려. 왜 그랬을까요? 왜 문 안 열었을까요? 진리를 찾으러 왔는데 왜 안 열었을까요?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 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진짜 갈급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예요. 진짜 갈급한 사람 안 열어줘도 안 가거든. 진짜를 찾기 위해서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 못 근데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그걸 진리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그게 안 떠나. 끝까지 남아있어야지 떠나면 안 돼. 이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는 싶은데 안 갈급한 거예요. 목숨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면 좋고 뭐 몰라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 누구 같아요? 여기 공부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응? 알면 좋고 몰라도 뭐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뭐 진리 근데 사실은 생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생명하는 거예요. 진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진리가. 근데 실제 이제 어떤 청년이 문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눈이 쏙 쌓여가지고 이제 몸이 다 동태가 됐어. 꽁꽁 얼었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어느 청년 하나가. 그런데 달마가 문을 열어줬을까 안 열어줬을까요? 그래도 안 열어주는 거야. 왜? 진짜 갈급한지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 갔는데 얘는 눈이 꽁꽁 몸이 얼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안 열어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잖아. 얼어 주거나 그냥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떡하냐. 이 청년이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할 바에는 어떻게 했다고?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차라리 내 몸 전체를 포기하겠다고 그래요. 얼어 주거나 그냥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칼을 꺼내가지고 팔 하나 잘라버려. 자기 팔을. 내가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내 몸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근데 진리하고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누가? 불교 신자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진리를 알지 못할 바에는 내가 내 몸을 포기하겠다 하면서 칼 꺼내가 자기 팔을 하나 잘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칼 들어가지고 팔 하나 남았으니까 또 이제 하나 치려고 그러는데 칼 들어가서 이제 자기 몸을 치려고 할 때 그때 달마가 멈춰라 하면서 그때 문을 열고 나와요. 그때 이렇게. 그때 그래서 소림사에는 이렇게 절에 가면 전부 다 스님들이 합장을 두 손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소림사에는 합장을 이렇게 해요. 한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림사에 있는 그 증들만 한 손으로 이렇게 합장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남양을 타고 하는데 소림사는 이렇게 해요. 왜냐면 팔이 없어.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팔 잘린 사람 그 사람만 진리를 깨달았어. 그리고 누구야? 달마하고. 두 사람만 부처가 돼요. 그래서 소림사는 무술을 해요. 무술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팔이 없는 자예요. 팔이 없는 자들이 진리를 깨달아요. 왜요? 새로운 소식이에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거. 그래서 소림사는 한 손으로 합니다. 합장을. 그렇게 해서 최초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된 사람은 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그들은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 족보 올라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부처가 된 거거든요. 불교인들도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근데 우리하고 다른 진리예요. 참 진리가 아니죠.
불교인들이 말하는 진리는 생명이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불교인들은 도 닦는 수행이 진리고 우리는 생명에 관련한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와 다른 그런 진리, 생명도 없는 진리를 갈급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 진짜 참 진리가 있는 이곳에 몸을 쳐서라도 내가 가르친 데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을 쳐서라도 할 테니까 와서 해달라고. 진리를 갖다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할 줄은요. 툭하면 안 와? 툭하면 안 와? 응? 뻑하면 안 와? 응? 그래서 참진리가 있는 이곳에 그 정도의 열정이 없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 그러면서도 그 정도의 열정도 없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진심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진심인지 맞나요? 내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진지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생명의 양식 아닌가요? 이게 진리의 말씀, 그 예수가 전체 우리의 생과 사를 갖다가 생사, 화복까지 다 주관하고 계신데 여기 진리가 있는 이곳에 진짜 바꿔야 되거든요. 세상 거하고는. 세상 것도 손해보면 어떠냐고요. 그러면 하늘 걸 가지면요. 세상 거 손해보고 하늘 걸 갖게 되면 하늘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늘을 가졌다면 내가 결국은 다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가졌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안에는 풍성하다니까요.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과 환희와 희락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가 세상 걸 내려놓고 세상 걸 좀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굶어 죽지는 못해요. 죽으면 가면 되고. 그런데 그걸 좀 내가 손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거를 가지게 되면 그것마저도 내 거 된다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만 알면 절대로 이 귀한 시간이 저는 이 진리를 위해서 또 여기 내려왔고 또 이 진리를 또 하기 위해서 진짜 뭐 한 번 하기 위해서 이거 한 번 하기 위해서 진짜 3, 4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잖아요. 그런데 글쎄 이게 그렇게 가치가 없는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가치 없으면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안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해요 제가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더 진지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에 쏘냐면 율법에 쏘가요. 율법에 쏘가, 법에 쏘가, 세상법에 쏘가, 세상에 끌려다녀. 그러면서 또 신비에 쏘가 또 그러니까 맨날 막 봤다 들었다 뭐 여기에 쏟고 다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맨날 봤다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 내 스승이 그랬으니까요. 나는 그런 거 못 본다 했더만은 오직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겠네. 나한테는 말씀이 깨달이 있지 않냐고 그러게 그것도 은사인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오직해서 보여주겠네. 못 알아보니까. 그래 신비에 쏘고 길목에 쏘고 복준다면 가고 돈 된다면 쫓아가고 뭐가 돈이고 뭐가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길목에 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쏘는지 알아요? 이단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교회가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최고야. 그냥 내가 우상이야. 내가 가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늠한 자가 맞다고 인정을 하고 현행보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준비하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만 사랑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현행범으로 지금 폭로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가늠한 현행범인데 돌에 맞아 죽어야죠 우리가. 그런데 이미 돌은 던져져 버렸어요. 내가 가늠하기 전에 벌써 돌 던져져 가지고 내가 가늠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지을지인데 그가 없어져 버렸어요. 돌을 이미 던져졌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뭐가 없냐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죽어야 되는데 내가 현행범이 맞거든.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맞거든. 하나님보다 솔직히 그래요. 저도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사랑해요. 응? 하나님 필요를 갖다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내 필요한 건 내가 너무 잘 알아. 어제 판다판 갔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내 필요를 먼저 채웠다니까요. 내가 현행범이야. 내가 가늠한 자. 나 고백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이 던져줘야 돼. 현행범이니까. 나 맞아 죽어야 돼. 근데 돌이 내가 하기도 전에 죄 짓기도 전에 던져져가지고 죄가 없는 자로 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에. 그래서 그게 은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돌은 이미 던져줬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이 모습, 나를 어떻게 돼요? 그 은혜 속에 묻어서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 안 하면 가련주다가 돼버려요. 내가 죽어버려. 응? 나 용서 못하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심판을 내가 한다니까 나를. 그것도 우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려면 그 십자가로 통해서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나가 용서 안 되기 때문에 알면 나가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됐다는 얘기는 뭐다?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알았으니까 내가 용서됐어. 그러니까 그 용서가 됐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진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진리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를 산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은요, 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버리죠. 예수님이 그렇게 머릿돌이 돼가지고 모퉁이 돌이 세상에서 거짓말에 버림바 되었고 또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포도원 밖으로 버려지십니다. 내일 설교할 제목인데 예수님이 포도원 밖으로 버려지셔요. 포도원이 어디예요? 포도원이 어디예요? 응? 세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야 되는데 누가 쫓겨나냐면 예수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가 쫓겨나서 이 땅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포도원 밖으로 던져져서 죽는 모습이 내일 할 비유의 내용이에요. 응? 내일 비유가 내일 많이 해요. 두 아들 비유해야 되고 두 아들 비유해야 되고 포도원 품꾼 비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주수권 선생님 얘기하세요. 내일 어쩌면 시간이 길 수 있으니까 밥 먹고 오라고 아침 단단히 먹고 오라고 2시간 걸릴지 3시간 걸릴지 몰라. 어차피 내일은 혼인잔치 비유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두 아들 비유 끝내야지 포도원 품꾼 비유 끝내야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내가 오늘 계속 잘라보려고 했는데 잘라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면 다음 시간에 또 자꾸 했던 말이 반복되면 어려워져. 네, 그래서 이어서 끝내버릴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포도원 밖으로 버려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졌고 모퉁이 돌이 되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모퉁이 돌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돌이 돼서 벽을 쌓아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는 머리를 해서 우리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그러면 지체들도 그렇게 버려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선지자처럼.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성전이 되어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버려진다는 자기 부인이죠. 버려져야 어떻게 한다? 천국에 간다.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외쳐야 되냐면 진리를 외쳐야 돼요. 네? 진리, 말씀, 예수, 은혜. 그걸 외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외치며 어떻게 사냐면 외치기만 하면 뭡니까? 그 예수로 진리로 살아야죠.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예수랑 같이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는 모습으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와야 부인이 돼요. 진리 안에 들어와야 부인이 되지 진리 밖에 세상에 나가 있으면 절대로 부인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건 잠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가치가. 그게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지혜가 없는 자들은 도덕으로 윤리로 그렇게 배웠던 자들은 진리를 안 배웠던 자들은 술에 취했던 자들은 비진리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박원도 선생한테 문자로 죽을 것 같은 지옥을 산다 이렇게 그런 문자 보내지 말고 죽는 게 지금 진짜라고 얘기했죠. 세상에서 죽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진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니까 그게 지금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안에서 받아야 될 거야 아마.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글 쓰지 말고 당당하게 그 진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죽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성숙자가 돼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다 다스리는 그런 내가 자가 맞나? 죽어야 그게 되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야만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기 때문에 죽고 나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쓸 때 보면 다윗도 쓸 때 보면 되기만 하면 바로 왕. 요셉도 바로 뭐 대장, 가장, 부장 아니고 바로 국무총리. 다윗도 왕. 모세도 바로 250만 명의 지도자. 단계가 없으니까 바로 되기만 하면 바로. 죽으면 바로 살아.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거든요. 영원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요. 그게 자유라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자유래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면 말고, 뭐 없으면 끊지 뭐. 그 데려가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배짱식으로 안 데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돼야 데려가는 거니까, 돼야 데려가지. 아직까지 안 됐으면 안 데려가거든요. 더 훈련시켜서 데려가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기를 저는 이제 축원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진짜 다음 시간에는 그냥 진짜 많이 뭐 어느 하나 은혜 안 받는 얘기 없죠. 성경 말씀이. 다음 시간에는 제목이 가늠한 자들아. 지금 가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계속 가늠한 자에 대해서 가늠한 자요. 양고기가 뭐겠어요? 어린 양 예수죠. 예? 양고기 카니발을 멈추어라.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계속 죽이지 말아라. 응? 예수를 계속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데 이 카니발이 뭐예요? 축제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게 카니발 행사 많이 했는데 카니발 축제 잔치죠. 근데 이 카니발의 원뜻은 뭐냐면요. 원뜻이 뭐냐면요. 고기여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카니발 때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카니발은 축제인데 원래 담아있는 뜻은 고기여 안녕,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양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카니발을 멈춰라. 양고기 먹으면 고기를 멈춰라.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인데 지금 광야 생활인데 이게 광야인데 그 양고기는 어디서 있었냐면 최초에 애굽에 있을 때 양고기 있었죠. 유월절 때 애굽 유월절 때 그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양고기 피가 났다는 게 양이 죽은 거예요. 그 고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양이 나와요. 양이. 그리고 지금 이 축제 때 카니발에 이거 뭐야 고기가 안녕이죠. 고기가 안녕이에요. 안녕. 자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고기가 안녕. 고기 못 먹죠. 아니, 못 먹잖아요. 안 먹어요. 먹는 게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축제가 뭐였었어요? 자, 이거 6월절이었어요. 애굽에는 고기 먹는 6월절이 있었어요. 그럼 광야에 와가지고는 고기 안 먹는 축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6월절 다음에 나오는 거. 6월절 다음에 6월절 끝나면 바로 일주일 동안 무슨 절이 있죠? 무교절. 무교절은요. 누르기는 거 먹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이 광야에서는 요거 먹는 거예요. 요거는 애굽에서 먹는 거. 광야에서는 광야 교회 생활이죠.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무교절 요거 먹으면 안 돼요. 재밌죠? 요거 먹으면 안 돼. 양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보면은 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늘과 부추와 마늘과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실컷 먹었으니까 나한테 고기 주세요 그러잖아.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기가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고기는 메추라기 주죠. 근데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씹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삭이가 저주받죠. 왜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얘들이 달라는 게 무슨 고기였었어요? 양고기.
양고기죠. 왜냐하면 내가 애국에서 먹어본 무게를 양고기뼈에 없거든요. 6월절에 그 양고기 요거 다 했던 거거든요. 예수 죽었는데 소중해요. 또 죽이는다니까. 그 사냥하지 말라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가늠한 자들은 자꾸 요거 달라는다. 요거 외출하기 고기 달라고 그러는 거야. 양고기 요거 예수 달라고. 안 돼. 나 이거 먹는 거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예수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응? 가늠한 자들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6월절에 양고기가 돼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돼서 버린 돌이 돼서 모퉁이 돌이 돼서 버림받아서 다 죽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가늠한 자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뭘 자꾸 응? 양고기를 달라 하느냐. 그래서 저주받아요. 그런 내용으로 또 하나 여러 차례 그것도 한참 길어요. 그것도 다 일일이 파고들면 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진행할 거니까 안 듣는 자만 손해야. 아마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안 듣는 자만 손해죠? 예.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